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나라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저의 본업은 한의사, 저의 취미는 여행,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1992년 LA 폭동 때 453명의 폭동 피해자들을 무료 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면 땅끝 어디든지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였죠. 내과의사, 외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과 여러 형제 자매 등 봉사자들과 함께 의료봉사팀을 구성하여 주님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많은 의약품과 학용품 그리고 생활 필수품, 많은 의복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각자 최선을 다하여 의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소록도와 애양원의 나환자촌에서부터 방글라데시, 몽골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터키, 아프가니스탄,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데카테, 애니깽으로 유명한 유카탄 반도, 산텔모,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 니카라과, 볼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케냐, 모잠비크, 잠비아와 사우스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리타이어 하신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가고 싶어요. 자, 오늘은요 1999년 8.5도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터키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녀온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삶의 터전인 집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이 차가운 땅바닥에다가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급히 보내준 천막, 그 속의 맨바닥에서 자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깨, 허리, 다리, 머리, 무릎 등 전신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 2시에 일어났대요. 갑자기 흔들리면서 그르륵 그르륵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흔들리는데 모두들 다 패닉 상태에 빠졌었대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고통 중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자녀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땅속으로 묻혀버린 허망함 속에서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그 자신을 비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7.2도의 강진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모두들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 점심시간 후에 한 2시경이었는데요. 우리는 환자를, 제 경우는요, 각자 이제 다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근데 제 경우는 이쪽에다가 한 10개 정도의 의자를 놓고
좀 가벼운 아픈 증상들을 가진 분들을 앉혀서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저쪽에다가 침대를 3개 준비해서 좀 심한 분들은 제가 가서 직접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지금 모두 바쁘게 뭐 일사불란하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불났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바로 눈앞에 커다란 회색 검은 표도 아니고 거의 회색의 그 먼지 같은 게 팍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순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머 왜 불이 났다는데 불이 빨갛거나 까맣지 않고 회색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통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8층 건물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물론 다 거기서 다 사람들은 다 소개시켜서 이제 없었지만 그 건물이 완전히 폭삭 땅속으로 주저앉고 딱 한층 약간의 그 지붕 같은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속으로 들어간 걸 목격하면서 자연의 광포합에 전율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놀라서 이제 이러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진으로 너무 많이 놀래서 쓰러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불안에 휩싸인 환자들이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우리 방으로 한의원 방으로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그 환자들을 침대에 눕힐 여력도 없어요. 축 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그냥 바닥에다 눕혔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가슴에 브래지어 끌으라 그러고 그 벨트도 풀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성하는 침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그 실신했을 때 각성하는 침을 먼저 놓으니까 와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발런티어들이 몇 있거든요, 제 옆에. 그래서 손발 막 주물러 주라 그러고 저는 계속 침 치료를 하고 그런 분이 2-3분 있었고요. 그렇게 불안에 휩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는 중앙일보사에서 최경호 기자님을 파견했어요. 우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실시간으로 미국에다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터키에서 강진이 일어난 것들, 터키의 현실 이런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미국에다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 10개월 이상 혀가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통 음식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저한테 데리고 그분이 제 앞에 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겁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자고 이런 분을 제 앞에 모셔다 놓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으리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으니까 제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지혜로 제가 한번 침을 놓겠습니다 하고요. 그 혀를 이제 선호장의 꺼즈로 이제 혀를 잡았어요.
근데 혀가요 다시 말려들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 사실 무섭죠. 근데 그걸 억지로 혀를 들었어요. 혀를 들고 그 밑에 이렇게 뭐 심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침을 놓는 건데 그 삼능침으로 놓는 것도 아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다가요 제가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뽑고 그러더니 시커먼 피가 막 많이 쏟아져서 모두들 숨 죽이고 있어요. 저의 그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단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제 가슴에 가지고 그리고 제 머리와 제 손과 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분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경꾼들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환자들이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최경호 기자님께서 그걸 또 다 찍어서 사실을 여기다가 해서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막 송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다 증거가 있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던 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냐면 지진 폐허 속 사랑의 인술 활짝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혀 굳었던 60대 노인 나순경 박사 침치료의 말문이 트이고 치료받으러 온 주민들로 치나르직 텐트 정착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소개하면 강진의 공포가 사랑의 인술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규모 8.5의 지진이 또다시 핥히고 간 다음 날인 14일 터키 티나르직 텐트 정착촌은 여느 때와 같이 다름없이 치료를 받기 위해 각처에서 몰려온 터키인들로 메워졌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사진하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중 한의사 나순경 박사를 반갑게 맞는 한 60대 노인. 그는 오랫동안 혀가 굳어 입을 떼지 못했던 환자로 한의사인 나순경 박사에게 침을 맞자마자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라 한 번 더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침을 한 차례 더 맞고 난 노인은 비록 아직은 조금 어눌한 말투였지만 나 박사와 봉사자들에게 세니 세비요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을 떼었어요. 연이은 지진으로 심신이 지친 모두의 얼굴에서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또 일어난 지진 때문에 막 패닉 상태에 대해서 막 저한테 오는 이야기들 또 줄 있는 주민들 해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침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터키 사람들에게 그 침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봅니다. 좀 긴가요? 자, 2002년도에는요. 탈레반의 전쟁에서 정부군이 승리한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근데 그때 잠시 소강 상태였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잔재해 있는 탈레반들의 항거는 몇십에서 몇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전쟁 후에 환자들을 돌보러 갔는데 그 길에 무시무시한 탱크들과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도 했죠. 보기도 하고. 근데 사막의 모래더미만큼이나 삭막한 그런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네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한국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 쓰개 치마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1940년대 한국에서 사라져서 아스라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21세기 그곳에는 차도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눈만 빼고 전신을 다 가린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간단하게 까만 옷으로 입은 사람도 있고요. 또 머리만 가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민족들의 그 특성상 다른 그 차도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다시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참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관습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바지 대신 스커트를 입었고요. 또 머리에다가 마후라를 썼습니다. 그 어떤 민족은 또 이렇게 머리에만 쓴 민족도 있었거든요. 네, 뜨거운 날씨에도 눈만 열어놓고 온몸을 칭칭 덮어 쓴 여인들. 그들의 큰 눈은 맑은 호수보다 하늘의 별보다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들의 마음은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터번을 써요. 그 사람들은요, 아마 그게 법인지 아무도 그거 안 쓴 사람은 어른은 없어요. 평생 한 번도 벗지 않은 것 같은 터번을 써서, 근데 이제 제가 침을 놔야 되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다 벗겼죠. 머리가 호옇게 변했어요. 그리고 왜 모자를 그 터번을 벗기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머리가 허옇게 변한 남자들의 머리에도 반짝이는 침은 꽂히고 남자들의 시선은 물론 살랑이는 바람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늘씬한 여인들의 다리에도 허리에도 하얀 아랫배에도 여지없이 침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아이들 환자요 치료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다 날씬하고요. 여인들이 그렇게 예뻐였어요.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돌아오는 길에 나환자들이 계시는 곳으로 유명한 소록도에도 갔습니다. 가지런하게 잘 가꿔진 소록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갔을 때 그게 섬이 아니더라고요. 섬은 섬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육로를 깔아서 자동차를 타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나환자들을 평생 괴롭히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천형이라 불리는 과거의 아픈 상처예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소록도나 애항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항상 눕거나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 보조용으로는 팔, 다리,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자손이나 친척들조차 찾지 않는 외로움이 그들의 통증보다 더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쫓아자간 우리들이 그분들의 통증을 감소시켜드리고 또 어떤 분은 머리도 깎아드리고요. 간호사님들은 막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있는데 86세 어느 할아버지께서는 잘 보관했던 듯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굳고 사양했죠.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꼭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꼭 받아서 나가는 길에 맛있는 걸 사 먹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참 그들의 그 마음에 코끝이 찡하는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2004년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지진 해일이요. 쓰나미. 그 쓰나미로 인한 참사는 그 신문지상에 보니까 한 40~50만 명 이상의 집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한 10만 명 이상의 목숨과 그 사상자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리랑카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우리가 간 곳이 고리라는 곳이었거든요. 이름이 고리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보통은 2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우리는 7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나마 미국의 그 공병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땅 그런 그 길 그런 거를 많이 깨끗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급한 대로 그 대강 시신들을 땅에 묻기는 했지만 우리가 갔을 때 아직도 시신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직접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우리가 가기 직전에 아직도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길을 가다가 발에 무언가 물컹하고 밟히면 그것이 시신이라 합니다. 더운 기후로 인해 시신들이 심하게 부패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은 다 무너져서 수도 콜롬보에서 사고 지역인 골까지 가려면 평소에 2~3시간 걸렸던 것을 우리는 7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의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에 항거하는 반군들이 난동을 부린다고도 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고리라는 곳에는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2005년 1월 달에 바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료진들이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시간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잃고 혹은 자녀를 잃고 친구나 친척들, 이웃들도 다 잃어버리고 살던 집이 없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조차 없는 그곳에서의 우리들의 의료 선교는 공황 중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1년 이상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럼 저는 어쩌하라고요? 그런 사람 저 치료할 수 없죠. 그런데 또 기도했어요. 울면서. 이건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분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침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정말 걸어 나갔어요. 삐딱삐딱거리기는 했어도. 그래서 그 당시 우리 20명의 그 미국과 한국에서 20명의 의료진들과 발런티어들이 갔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 당시 그렇게 힘든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이제 그런 티피컬한 이야기를 해서 좀 감동이 너무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2007년에는요. 아프리카 잠비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어요. 흑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은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은 동물을 잡아오듯이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배 맨 밑바닥에서 발에다가 커다란 쇠를 채우고 그러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 은이랑 다이아몬드랑 모든 것을 훔쳐오면서 작은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혹사시켰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안해요. 우리가 빵 한 조각을 훔쳐왔는데 평생을 고생한 그 작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거 옆집에서 돈 훔쳐오면 도둑놈으로 잡혀가서 감옥에 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왜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지 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여쭤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 미국에서 흑인들을 나쁘게 취급하기 때문에 폭동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으며 부스러기 빵조각과 함께 매연 등 환경 오염물질을 그곳에 남겨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가난하고 소외돼서 문명과는 멀리 떨어진 생활 속에 마음과 몸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케냐에서,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잠비아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살지만 그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할 계제는 아닌데. anyway,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병원은커녕 의사조차 없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오는 것이에요. 지구의 남단 아프리카 끝 희망봉이 있는 케이프타운에서도 한국인들을 만나서 또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존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에 갔을 때도요, 그 이야기도 또 한참 걸려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인들이 참 대단해요. 우리가 6.25 이후에 다 남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국가나 종교나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상 많은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리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하고 하는 목적으로 의료봉사를 한 것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